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머무신 여호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머물던 땅에 크나큰 가뭄과 기근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벅찼던 유목민들에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피난할 때에는 70명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대규모의 인구로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 땅에 기거하던 그 유목민들은 억압과 박해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마침내는 노예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다고 생각할 만큼 이 노예 민족은 민족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오시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억압받는 노예 민족을 연단의 풀무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토록 큰 사랑과 은혜가 그 민족에게 베풀어짐은 그들의 탁월한 신앙심 때문이 아니고 민족적인 우수성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이후의 역사가 입증해 주는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는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고 노예적 근성 때문인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곧잘 포기하고 옛날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미련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못된 점들을 모두 지니고 있었던 고약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심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광대하시고 거저주시는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갈 때는 겨우 한 줌의 무리인 70명에 불과했지만 다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못난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아침 묵상에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약 100회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그 내용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출애굽기 여러분 20장 그 19장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명시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 40장에 와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와 만나게 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가슴 벅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 벅참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내가 여러분 깨달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유지될까요? 마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는 천년 만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돌아서면 달라져요. 돌아서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인 반복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에게 붙어 있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신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가끔씩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려고 나타나는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 안에 자신의 거처를 두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상징적 표시로서 그분은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드디어 출애굽한 지 만 1년인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성막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이 40장 33절까지의 여러분 개괄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4절로 38절까지의 불과 5절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부터 광야 생활이 종료될 때까지의 약 40년의 역사를 응축시켜 놓은 마치 계란의 노란자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은 완성된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음을, 나머지 36절로 38절에서는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묘사는 단지 기적적인 자연현상만을 표현하려고 서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적적 자연현상의 여러분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 34절, 35절의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완공된 후에 나타난 기적적인 현상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엄밀히 생각할 때 회막과 성막의 장소적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천막을 성막이라고 말을 해요. 또 회막이라고 말할 때 이 성막을 삥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로서 그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타리를 친 전체를 보면서 회막이라고 말을 해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부분을 성막이라고 표현해요.
이와 같이 장소적으로 구분하여 회막과 성막을 생각하면 회막 위에 구름이 쫙 덮이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 부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나타나는 사상 또는 의미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임재하심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명백함은 본문 자체에서 더 입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란 그저 막연한 구름이 아니라 여러분 관사를 지닌 이른바 그 구름이에요. 그 구름이라고 말해요.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구름은 곧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동반되었던 그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이하나 19장 9절 말씀에 그와 같은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반된 그 구름, 바꾸어 말하면 그 구름이 내려와 덮었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음을 말해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입니다. 38절에는 그 구름을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한 것이며 따라서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토록 영광스러운 그분의 거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6절로 38절까지의 표현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 36절과 37절은 그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백성이 여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38절은 이러한 구름의 인도를 받는 여행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36절과 37절에 구름이 떠오른다고 하는 표현은 그저 구름이 자기 스스로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떠올려진다고 하는 이른바 수동태 표현이에요. 떠올려진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 그것이 떠올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떠올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이 회막에 내려옴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의 여행길 인도를 위해 구름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머물게도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구름이 여러분 다 충만하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임재한 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딱 끝나면 구름이 우리 앞서가면서 밖으로 나가요. 너무 신날 것 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만 그 일을 하시고 들어갔을 때 그것을 종결했어요. 불안전성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선명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의 계시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선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해서 여러분 과거에 그것이 더 좋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의 떠오름과 머무름의 의미를 하나님 자신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36절과 38절은 그 모든 행하는 길에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여행길에 그들이 진행하거나 머무르거나 그 모든 여행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38절의 원문은 하나님의 계속적이고도 자상하신 인도하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착오 없이 여행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를 38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행에 차질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여러분 그 구름 안에 불이 있게 하심으로 구름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의 38절의 맨 뒷부분은 친히 보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조그만 글자도 아닌 큰 글자로 인쇄해 넣음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이 주는 느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해 그들의 모든 여행길에서 언제나 지속적으로 위에 언급한 그런 자상하신 배려를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아니에요. 참가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땀 흘려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면 우리가 여러분 결과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도 어느 때는 정말 정독을 해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정해놓은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장수 채우고 지나가기에 바빠요. 그렇다면 그다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정말 정독하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매년 성경을 올해는 1독을 해야지 2독을 해 그 목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목표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한 연조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초면 그런 계획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부분 성경을 정독해가는 거예요. 그 정독해가는 방법이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소망의 묵상이 이제 주어지니까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간다? 그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도 읽어보고 내용도 읽어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왜 여러분 소망의 아침 묵상에다 원고를 이렇게 원고 안 띄우면 저도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원고 작성 사실은 다 안 해도 그 10분 설교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그것을 띄우는 이유는 원고도 함께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으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얼마나 친절하게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은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인도예요. 이 10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10월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보다 선명하게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쯤에 설교를 딱 끝내면 좋겠죠. 목회자는 늘 고민이 좀 더 넓게 말씀을 좀 펼쳐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과의 관계라고 하는 현실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여러분 구분은 가능하나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하나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하심은 인도하심을 동반하고 인도하심이란 함께함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38절 하반절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여행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 불순종, 시험, 모반
반역으로 얼룩진 이른바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여행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러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생활을 이렇게 좀 설명하면 더 좋겠어요. 내가 직장에 오는데 직장의 직원들이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그 일들이 다 나타나요. 매번 불순종, 시험, 모반, 반역, 그야말로 이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매번 반복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한결같이, 근데 그 40년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보고 여러분 그 다음 그 역사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80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선지 이 시대들을 보잖아요. 거기서도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오늘날까지 이것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러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과 우리와의 연관성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본문을 성경 안에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선상의 과거에서 행하신 일이 그저 과거의 일로 그쳐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기록되었다 손치더라도 한낱 흘러간 옛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와는 무관한 과거지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상황과 등장 인물들은 변해도 그때 거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시다고 하는 점에서 계시의 연속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하나의 과거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고 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예측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그 원리의 기조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신 것들을 눈여겨보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 연조가 좀 깊어지면 내 나름대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헛수고예요. 정말 헛수고예요. 고집만 세져요. 고집불통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거하던 800년 동안 그들이 그토록 범죄하고 패역해도 그대로 지켜져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달하여 열방으로 내쫓겼던 포로 기간에도 그 원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1장 14절 이하의 문맥에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즉 그 흩어진 기간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내쫓으셨으나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셨고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포로로 붙잡아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기를 쫄쫄쫄쫄 따라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제가 어릴 때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말썽들을 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속을 썩이면 우리 어머니가 삶이 너무 곤고하니까 또 나가서 이제 돈을 벌다가 저녁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막 야단을 치세요. 야단을 치시는데 그 야단 속에는 그 어머니 마음 가운데 힘든 고단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그때는 감정도 많이 섞였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라 나가 그래요. 초등학생인데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훅 떨면서 이러고 있어요. 집에 못 들어가는 어머니가 나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가라 그래놓고 우리 어머니 마음이 한시도 편안할까요? 안 편안하겠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안 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거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제 동창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그걸 보셨어요. 보시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내쫓았는 나가보니까 애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밤새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또 거기 가서 잤다고 또 야단 맞고, 그게 들어왔다고 야단 맞고, 예? 쫓겨났으면 집 앞에 있어야지 어디 다른 데 갔다고 야단 맞고. 세상에 이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들을 내쫓고 난 다음에 거기를 따라가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보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몽둥이를 들 때에도, 몽둥이를 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처음에 그분이 품으셨던 그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시도 목적을 놓치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세요? 그냥 가다가 삼촌보로 빠져서 저쪽으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으면 이쿠 내가 좀 딴 길로 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서 돌아오고 그렇게 하세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오실 때에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 궁극적인 성취를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시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게 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표현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심이라고 직역될 수 있는데,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모세 시대에 성막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임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됨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여러분 늘 에덴 동산을 신방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도 그 쫓겨난 그들 가운데 찾아다니시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그들의 하나님의 눈에서 떼어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그들을 보시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구원자인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세요. 그러다가 시내산에 오셔서 정식으로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여러분 보고하고 승인받으러 가시기 전에 그분은 약속을 하세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청구해요. 보내주시도록. 그것이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을 보고하면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회막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여러분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신 모세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분으로 인해 맺어진 새 언약 관계도 옛 언약보다 월등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죠. 자연적인 기결로서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자손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곧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는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데 우리는 조석지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교우들을 바라볼 때 정말 교우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왜요? 조석지변이에요. 얼마나 변덕이 극심한지 그 사람만 바라보면 목회할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믿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믿어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조석지변이고 변덕이 심할지라도 결국
뜻을 품으시고 그 품으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시적 수단이 구름의 움직임이었으나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새 언약 관계 안에 있고 따라서 더 좋고 영구적인 수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66권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이야말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든든하게 함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런데 매일 이 성경을 배우 주무시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쏙쏙 들어오죠. 여러분 품에 꼭 안고 다니면 작은 성경을 구해서 주머니 속에다 넣고 다니시면 그 은혜가 쏙쏙 들어오죠. 부적이 아니에요.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그분을 알았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장차 하나님과 함께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분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언제까지나 나와 같이 거하시고 구원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나의 전체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월을 시작하며 더 깊이 그리고 꾸준히 말씀 묵상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항상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실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소망으로 벅찬 여러분 10월의 멋진 날들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